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단잠자게 하시고 나의 삶의 첫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나의 고집과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사상과 나의 신념과 나의 주장이 나의 인생을 이끄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나를 이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TV를 통해서 또 컴퓨터의 모니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도 예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힘없고 용기 얻고 하루 시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명기 29장 우리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너희 자손들과 먼 땅에서 오는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떨어진 재난과 여호와께서 내리신 질병들을 볼 것이다. 그 온 땅이 소금과 유황으로 타서 재가 돼 심은 것도 싹이 난 것도 그 위에 자라난 것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무서운 진노로 던져버리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고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과도 같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왜 이토록 무섭게 진노하시는가? 그때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곧 그분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서 자기들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신들을 섬기고 숭배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 땅을 향해 타올라 그분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을 거기에 쏟아 부으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무서운 진노와 큰 분노로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채 뽑으셨고 지금처럼 다른 땅에다 던져버리셨으니 그것이 오늘과 같이 된 것이다. 비밀스러운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율법을 계시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모세의 인도함으로 홍해를 건너 본격적인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광야에 그 고된 행군을 시작한 지 석 달 후에 시나이 반도 남쪽 끝에 있는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돌무더기 산인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온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새끼손가락 마주 걸고 약속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호세아서에 나온 의미에 의하면 언약은 결혼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장가들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결혼한 것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수령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애할 때 남자와 여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시기에 여러 이성을 만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연애할 때 비교적 남자와 여자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결혼한 직후부터는 이제 모든 만남의 가능성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 남자만, 그 여자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그토록 무섭게 진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속으로 꾹꾹 참으시면서 지켜보시는 그런 뉘앙스셨습니다. 그러나 신의 산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이외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혼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자꾸 다른 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의 산 언약의 스펙트럼으로 오늘 본문을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너희 자손들과 먼 땅에서 오는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떨어진 재난과 여호와께서 내리신 질병들을 볼 것이다. 그 온 땅이 소금과 유황으로 타서 재가 돼 심은 것도 싹이 난 것도 그 위에 자라난 것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무서운 진노로 던져버리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고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과도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인류의 전쟁사를 보면 고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여 수탈하는 방식을 보면 참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포로로 압제하고 학살하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그 땅을 저주하며 땅에 소금을 뿌렸고 온갖 미신적인 행위를 총동원하여 그 땅의 기운까지 막아버리는 등 참 잔인하게 약소국들을 수탈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때 이스라엘을 침탈한 헬라 제국의 셀류커스 왕조는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거나 잔인하게 학살한 것도 모자라 유대인의 신앙과 정신의 기초였던 성전의 그 거룩한 기운마저 빼앗기 위해서 무슨 만행을 행하는가. 그 성전에서 보란듯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요. 성전 곳곳에 유대의 정서로서 금기인 돼지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소금까지 뿌리며 철저히 성전을, 그 땅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상 가장 아픈 비극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온갖 유황과 소금이 뒤덮이게 되었고 산과 들은 불에 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가 된 것.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에 기인이 있는 것일까요? 신의 산 언약의 측면으로 보면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죄로 기인한 것입니다. 언약을 깨버리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면 땅도 죽어버립니다. 자연도 그 즉시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 마법사의 저주를 받은 땅이 후에 이 저주가 풀려서 번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되게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 그 땅이 살기도 하고 그 땅이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의 엄중한 현실을 마주하며 어쩌면 이 재난이 나의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사랑했던 그 죄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재난의 과정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주했던 그랄 땅에 기근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기근은요, 죽는 기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땅에 흉년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 복된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이 땅에 기근이 몰려오게 되면 그 기근, 그 흉년은 죽는 흉년, 죽는 기근이었습니다. 그랄 땅에 죽음의 기근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터전을 떠나 애굽으로 이방 나라로 피신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 땅에 이방 땅에 피신하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니 비록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 말씀에 따를 것이다. 이 목숨을 건 순종을 이삭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땅에 결실이 있게 됐는데요.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은 그 땅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땅에서 다음에 평소보다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땅도 이삭의 믿음 속에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손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인생뿐만 아니라 그 땅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기에 따라. 자연도,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바이러스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재난의 와중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지금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 엄혹한 세대 속에서도 당신의 생명의 계획을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엄중한 현실 속에 작은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흉년과 풍년을 결정짓는 것은 갑자기 여러분 자연의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삭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는 흉년 속에도 그랄 땅에 머무르라 했을 때 그 땅에 머무르는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신앙은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못합니다. 반대로 죄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한순간에 삽시간에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왜 이토록 무섭게 진노하시는가? 그때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곧 그분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하여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끓는 세상 속에서 그런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보존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어려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성공하여 높은 곳에 올라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공하여 타락한 인생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세상 속에 잘되고 버림받는 인생, 그 잘됨이 오히려 영혼의 독이 됨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더더욱 우리를 깨끗이 보존하도록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것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 노력 못지않게 죄악 중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정결하게 지키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죄악이 들끓는 세상 속에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학교, 여러분이 몸담고 계셔야 할 모든 것들은요, 죄의 기반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망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무섭게 할 것입니다. 그 죄의 기반이 있는 곳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보존하시며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은혜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위선의 탈을 쓰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문제도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점잖고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지성적이며 가장 양심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과 추악함이 포장되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내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했고 음란을 동경했으며 세상 속의 성공을 또 하나의 신, 또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진력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모질고 잔인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언약의 파기함, 즉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기복주의를 복음으로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는다. 이 기복주의, 성공주의가 복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성공을 복음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아닌 내가 만든 인공의 복음. 여러분 말세에 복음을 정비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에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목표인가 아니면 내게 있는 그 복음인가, 이것을 고민하십시오.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복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가, 내가 만든 인공의 성공 복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자기들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신들을 섬기고 숭배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 땅을 향해 타올라 그분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을 거기에 쏟아 부으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무서운 진노와 큰 분노로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채 뽑으셨고 지금처럼 다른 땅에다 던져버리셨으니 오늘과 같이 된 것이다. 시내산 언약 이후에 하나님과 결혼 생활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했기 때문에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 땅을 향해 타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땅의 저주가 들어온 것 정도가 아니라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 재난과 그 고통 앞에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신들이라고 하는 문맥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 보고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허락하신 것들은
마음껏 즐기되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단호히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신앙생활의 중요한 단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써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지만 그 허락하에 아담은 정말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을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취했을 때 바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마음껏 즐기십시오. 마음껏 행하십시오. 그러나 허락하지 않은 것, 그것은 과감히 단절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과의 접촉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호히 단절해야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곳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출근하실 그 직장 가운데 그 마음으로 자족하여 견디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은 과감하게 단절하십시오.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 용기와 결단이 오늘 예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복잡한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힘써 추구하며 살아가되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토록 어렵고 내 삶 속에 이토록 곤고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에서가 아니라 나의 죄로 기인한 것임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재난의 와중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까지 걸어왔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 나를 그곳에 있게 명하신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곳에 자족하여 머물 수 있는 결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은 모든 것들, 그것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절연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함이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의 길 나의 힘으로 걸어가기는 너무나 벅참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모든 신앙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보내신 그곳 가운데 자족하며 힘써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빛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 내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서게 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내가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 명하시지 않은 것들을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결단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주님의 음성 상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힘을 다해 살아내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 결단과 용기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 주님께 맡겨드리옵나이다. 알량한 나의 경험과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나의 모든 것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주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